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을 시작을 했어요. 13장을 준비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한 5번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3번에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깨달은 순간들이 있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해 본 순간들이, 질문하면 대답 안 할 거지?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저에게서 그런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대개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 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서 뭔가 공급을 받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느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죄송했던 순간들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면서 자녀를 낳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라고 느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가 아니어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건데 그걸 굳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요.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이 됐는데, 저희 아이는 조금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굉장히 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수능적인 아이인데,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생각이 굳어지고 정확해지고 주장이 생겨요. 6살이 없을 것 같죠? 저희 아이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장이 생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 6살째, 제가 44살이에요. 저희 아이가 6살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꺾어보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이 아이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꺾을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답답해도 참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한 대 쥐어받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지만 그 아이들 막 아침에 유치원 등원을 제가 해요. 아이 유치원 등원을 제가 하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옥토넛. 알아요? 네, 옥토넛. 몰라, 천주야? 그렇구나. 퍼피 구조대. 알아요? 몰라요? 이 2가지를, 엄마 까투리, 3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침에 깨워요. 제가 이제 유치원 가자 그러고 깨워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정도가, 정말 이제 저는 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저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지각을 하지라는 순간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영찬아, 옥토넛 보여줄게. 빨리 일어나면 옥토넛 보여줄게. 그럼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벌떡 일어났었는데 요새는 깨워도 안 일어나요. 제 마지노선이 8시 반이에요. 근데 8시 반까지도 그럼 제가 자는 채로 옷을 막 입혀요. 그리고는 제가 분명히 깨웠단 말이에요. 영찬아, 이제 안 일어나면 옥토넌 못 봐. 지금은 일어나야 돼. 마지노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옷 입히면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해요. 왜 나를 안 깨웠냐면서. 왜 나 옥토너 봐야 되는데 안 깨웠냐면서. 근데 그 울음이 그냥 네가 이랬잖아. 통하겠어요? 그 울음이 1시간을 울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직장이 있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부려요.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 아이를 그냥 확 들고 야 울지 마 확 해버리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죠? 얼마나 지는 보고 싶겠어요. 막 지난 밤에도 보다가 아빠가 이제 자자니까 잘 준비하고 자자니까 껐어요. 내일 아침에 보여줄게 하고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는데 안 보여주고 유치원을 가재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진짜 한두 주는 정말 많이 소리 지르고 화를 냈어요. 참다가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지르고 네가 안 일어났잖아 막 이러면서 네 잘못이지 막.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한두 주 지나면서 측은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 아이가 안 일어나도 내가 그냥 들어다가 TV 앞에 놔줘야 되겠구나. 안 일어나도 그냥 들쳐업고 나가야 되겠구나. 울어도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겠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셨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부모가 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거는 참고 또 참는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거역해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우리를 참고 또 참아주시는 사랑.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의 본질을 노래할 때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뭐라고 얘기하냐?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이 납니다.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7절을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자, 네 문장이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13장 7절에는 네 문장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뒤에 세 문장을 보시면 자, 참으며 말고 그 모든 것을 믿으며부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믿으면 뭐예요?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면은 소망.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고,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즉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먼저 사랑에는
대상이 있다는 진리가, 아주 평범한 진리가 담겨 있죠.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심지어는 나를 사랑, 자기애가 넘치는 사랑, 나를 사랑할 때도 나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참아내는 것. 여러분, 혹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아세요? 아니, 사랑의 5가지 언어 말고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와는 관련이 없는 책인데, 이 책 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냐? 이 책의 첫 장에서 이 저자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 중 하나가 흔히들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어떻게 하면 더 매력이 있는 존재가 될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쓴다고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어때요?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해요. 여자들은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남자들도 피부 관리를 해서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더 인기 있어지고 싶어 하고 더 매력 있어지고 싶어 해요.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대상을 찾기가 어렵지, 그 대상을 찾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적당한 대상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저자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기술이자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말해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그 분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결합이 바로 뭐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저자는. 사랑을 기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본능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터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뭐냐면 진정성 없이 조작될 수 있는 잔재주나 기교를 말하지 않아요. 예술가나 장인이 그 온 존재를 쏟아부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내듯이,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그것을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내듯이 진지한 훈련과 성찰을 통해 습득되는 후천적인 삶의 지혜와 품성을 말해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롬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창세기 2장 18절이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두신 후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드시죠. 홀로 있어서는 완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 여자, 즉 공동체로 창조된 이 인간,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완성은 좋은 대상을 만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법, 즉 사랑의 기술을 익혀서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다. 여러분, 딱 스타일인 내 남자, 그 여자를 만나면 사랑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 어려워요? 내 스타일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죠. 이거 뭐라 그러지? 금사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좋아할 수 있어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사랑에 한 번에 빠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사랑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연인 간에 싸움 하나도 안 하고, 부부 간에 싸움 하나도 안 하고, 부부 간에 싸움 안 하는 부부 있을 것 같아요? 연인 간에 싸움 안 하는 연인 있어요? 어딘가에 평생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커플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기술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자,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 우리 부모님, 결혼 전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었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 전에는 서로에게 너무 친절해요. 서로에게 너무 좋아요. 자,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죠. 무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해요. 날씨 추운데 자기 옷을 벗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벗어주죠.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화가 날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지 않아요. 또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웬만한 문제는 다 덮어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좀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친절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요. 너그럽지도 않고 예의도 잘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왜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 왜 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변해서요? 내가 변해서요? 그때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씌워요? 환상을 씌워요. 내 눈에 환상을 막 씌워요. 그런데 지금은 내 눈에서 콩깍지가 벗어지죠.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사랑했는데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온전한 정신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의 기술이 없다. 사랑이라는 게 대상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프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막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사랑의 기술을 써놨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막 여기서 믿어요, 안 믿어요 하니까 믿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뛰어나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자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자식? 왼수 같은 자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여, 없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빈 것을 찾아 채우기 위한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을 무엇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저 받았다. 그렇죠? 아무 값 없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이미 받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한 가지의 굉장한 큰 차이. 이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 사랑을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되어야만 가능하다.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랑에 결국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너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남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나의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도록 그 본성,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어긋나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아무런 값 없이 주신 것, 거저 주신 것, 은사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다르기 때문에 견뎌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와 너가 완전히 일치해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참아주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 화 많이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자기 자식 못 가르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헬로. 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자기 자식 못 가르쳐. 그러니까 피아노 전공하는 엄마가 자기 자식 피아노 못 가르쳐요. 그래서 어디 보내요? 피아노 학원을 보내요.
수학 선생님인 엄마가 수학 못 가르쳐요. 그래서 수학학원 보내요. 왜? 자기 자식 왜 못 가르쳐요? 나와 자식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다 보면 열불이 나요. 평정을 잃어요. 야! 그거 몰라? 당연하죠. 모르니까 배우죠. 내가 아니니까.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운전을 배울 때 한 차에 타고 가다가 서로 다른 차 타고 온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왜 아빠들은 그렇게 화를 내요? 엄마한테 운전을 가르쳐주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어? 답답해서. 아빠들은 운전을 지금 몇 년을 했어. 그렇죠? 이제 아빠뿐만 아니라 혹시 부모님한테 운전 배운 사람 있어요? 상냥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나? 학원 선생님은 나 안 혼내거든요. 운전 배울 때 학원 선생님은 나한테 화를 안 내요. 왜? 돈 받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학원 선생님은 이 운전하고 있는 수강생이 못한다. 얘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 얘는 사고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화를 내요?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운전했으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가 운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운전대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가르쳐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름을 인정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두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으로 오해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무례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운전해주고 너는 너로서 운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해주는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것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것이 필요해요. 그 거리가 무시되었을 때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 무례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너무 친해지고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편하게 대하고 너무 편하게 말하면서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례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청년부에 적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나랑 너무 가깝고 친한 관계라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혹은 어떤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다거나 너무 화가 나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되거나 무례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 오래 참음에 있다는 말은 100% 사랑스러운 대상,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 곳에도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여성을, 내가 어떤 남성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참 사랑스러워요. 완벽하다고 느껴졌어요. 그것은 그 대상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내 상대방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7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도 덮이게 됩니다.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완벽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그의 존재의 부족함을 채워줄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사랑은 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사랑은 오늘의 모든 부족함을 견뎌내면서 변화될 시간을 함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오래 참고 견디고 다 해줬는데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사랑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나의 사랑의 행동을 엉뚱하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돌아와요? 상처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상처는 어떻게 되냐? 분노로 이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 성내지 않는데요.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상처를 과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해요. 내 상처를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죠. 그런데 사랑은 악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세번역 성경 5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지금 보면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 성을 내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화를 돋군다, 화를 돋운다 라는 뜻의 동사를 수동태로 사용을 했어요. 직역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화가 돋우어지지 않는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능동태, 그냥 능동태로 사랑은 돋우지 않는다, 화를 돋우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될 텐데 왜 수동태로 써서 사랑은 화가 돋우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냐? 여러분, 부부싸움이든지 아니면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의 싸움이든지 많은 경우에 평범한 대화가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가족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싸우려고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즐거우려고 만나잖아요. 대화하려고 만나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만났는데 대화가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화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돋군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에게 왜 싸워요? 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 의도하는 관계없이 내 말이 상대방을 화나게 한 거예요. 상대방이 화가 나서 나도 화를 내요. 나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 하면서도 화가 나요. 저 사람은 내가 화를 돋우어서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하고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저 사람이 먼저 화를 내서 내가 화를 내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싸울 의사가 없었는데 싸움으로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를 돋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화가 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흥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이 화를 내므로 해서 내가 같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화가 돋우어진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의도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손바닥은 쳐야 소리가 나요. 그렇죠?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피하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이거죠.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조금도 참아내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요. 여러분, 여간했으면 위층에서 소리를 낸다고 싸우다가 이웃을 살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우리가 함께 바뀌어갈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부족함을 서로 견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는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또 저를 열받게 했어요. 그럴지라도 서로 견뎌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